아들도 모시다고 품어주시고 험한 북파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가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오늘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이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왕족을 몰살시키라고 명령하였다. 유다왕 아하시아는요 유다의 6대 왕입니다. 6대 왕이 죽자마자 그 왕의 어머니 그 이름이 뭐다고요? 아달랴. 그 어머니가 그 자식들의 자기 자식의 자식들을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권세에 눈이 먼 것입니다. 우리가요 권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권세를 잡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아무 이유 없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의 종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권세를 잡으면요 그 권세가 오래 갈 줄 알지만은요 그 끝이 망합니다. 우리나라 왕도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죠? 죽이고 왕권을 잡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됐지만 그 대통령이 오래 가지 못했잖아요.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백성이 심판해서 끝이 망한 아버지 그런 사람을 우리는 봤잖아요. 오늘 이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여러분이요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절대 권세를 잡으려고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여러분 악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6대 유다왕 아하시아 왕이 죽자마자 그 어머니가 그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죽입니다. 2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만 죽음을 면했는데 그는 여호람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누인 그의 고모 여호세바에 의해서 죽음 직전에 구출되었다. 그녀는 자기 조카와 그 유모를 성전 골방에 숨겨 아달랴의 손에서 죽지 않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들이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를요 여호람의 딸이면요 5대 왕 이렇게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버지의 딸 고모죠. 고모가 이름이 여호세바예요. 그 여호세바의 고모가요 그 조카를 요아스 조카 한 사람을 숨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숨겼어요? 방금 성경 읽으니까 어디에다 숨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어디에다 숨겼어요? 성전 골방에. 성전 골방에. 하나님의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지금 아달랴는요 엄청난 하나님 앞에 떠난
사람들 앞에 가족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무슨 권세를 누리겠다고 여자가 그것도 자기의 친족을 살해합니다. 우리도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형제를 살해했다는 뉴스를 들어봤잖아요. 그죠? 정권을 잡기 위해서요. 형제를요. 죽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아달랴는 그 요아스의 할머니지요. 할머니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아달랴를 이제 쫓아냅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7년째 되는 해 제사장 여호야다는 공중경호 담당자들과 경비 담당관들 불러 성전으로 오게 하고 거기서 그들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아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다음 왕자 요아스를 보이며.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받고 궁중에 있는 많은 담당자들에게 이 요아스 왕자를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궁전에 숨겨있는 장차 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불법으로 권세에 눈이 멀어서 살인하고 할머니가 왕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 하면서 이제 제자리로 돌리는 일을 합니다. 5절 봅시다. 그들에게 이렇게 주시하였다. 당신들은 안식일에 근무하러 나온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왕궁을 경계하고 또 3분의 1은 수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경비실 직무를 경계하시오. 그리고 안식일에 근무를 마치는 두조는 성전을 지켜 왕을 보호하도록 하시오. 이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요아스. 요아스 왕입니다. 성도님, 이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왕의 이름이 방금 왕의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지킨 그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그래서 요아스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그러고서 여호야다는 무장 8절로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당신들은 무장하고 왕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그를 경호하고 당신들에게 접근하는 자는 무조건 죽이시오. 그들은 제사장 여호와의 지시대로 각자 자기들이 통솔하는 부하를 데리고 여호와에게 왔다. 그러자 제사장은 성전과 부하가 관되어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그 담당자들에게 주었다. 이제 여호야다가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이제 아달랴의 부하들을 다 지금 없앱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11절 읽어봅시다. 11절. 그러고서 여호야다는 무장한 모든 의병들과 성전 주변을 삼엄하게 경비하는 가운데 왕자를 인도해내고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선포하였다. 그러자 모인 군중들의 박수를 치며 왕의 만세를 외쳤다. 여기 보면은 아달랴는 유다의 7대 왕이거든요. 근데 왕이라고 기록도 되지도 않아요. 6대 왕 아하시아, 그 다음에 8대 왕 요아스는 기록되어 있어도요. 7대 왕 그 할머니 살인했던 그 할머니 아달랴는요. 7대 왕이란 게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권세에 눈이 멀어서 탐심을 가지고 그럼 7대 왕은 누구예요? 7대 왕이 말하자면 아달랴지, 아달랴. 근데 아달랴는 기록도 안 돼요. 6대 왕이 아하시아고, 그 다음에 7대가 아달랴인데 성경이 하나님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기록도 안 돼 있어요. 7대라고. 그리고 바로 8대 가서 요아스가 됩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욕심 많은 할머니 살인자 아달랴입니다. 우리는요 이 아달랴를 보면서 권세의 눈이 멀어서 죄 없는 자를 죽이고 그걸 빼앗는 것은요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남의 재산에 욕심을 내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모함을 하고 그것을요 뺏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길게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또 구약에 보면 아합 왕이 그랬잖아요. 아합은 누구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나봇이요. 어? 나봇. 나봇의 자기 궁전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요. 그 각시가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죽이고 뺐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벌하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는요 절대 권세나 남의 재산이나 남의 부인이나 남의 남편이나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만세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13절 봅시다. 시작. 아달랴가 성전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그리로 달려가 보니 새 왕이 관례대로 성전 입구에 기둥 곁에 서 있고 궁중 경호병들과 경비병들과 그리고 나팔수들의 왕의 주위에 둘러서 있었으며 백성들이 그를 즐거워해서 소리 지르고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고 있었다. 그러자 아달랴는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지금 아달랴가요 요아스가 지금 왕으로 왕관을 쓰고 기름 부어가지고 입성을 하니까 아달랴가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반역은 아달랴가 한 거예요. 자기가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했는데 그것이 길지 못했습니다. 몇 년 만에 무너져요? 몇 년 만에 무너져요? 6년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6년 만에. 그 6년의 권세를 누리려고 그 짧은 권세를 누리려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7대 왕이 아달랴인데요. 아달랴인데 성전에는 아예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목록을 살펴보니까 6대 왕이 7대 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되기는 되는데 지금 성경에가 11장에가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소제목이 없는 거죠. 다 있어요. 지금 7장에서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11장에서 유다왕 아하시 6대 왕이 지금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12장에 가서 8대 왕 요아스로 기록이 됩니다. 7대 왕은 왕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생략해버려요. 자기가 임의로 만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찾지 말고. 그 다음에 반역이다 반역이다 아달랴가 그랬는데요. 반역이 자기가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정식으로 왕권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가 너무 악을 많이 행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하는 것을요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역대하의 6대 왕이라고 나오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읽읍시다. 15절 시작. 그때 제사장 여호와다는 경비 15절 큰 소리로 읽으세요. 왜? 예배 집중하세요. 다른 데 찾지 말고
15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 여호와다는 경호 및 경비 담당관들에게 저 여자를 성전 구내에서 죽이지 말고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구출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시오 하였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말고 성전 밖으로 내려가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저 여자를 살리고자 하는 자는 다 같이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왕의 어머니가요, 다녀가고 잘못을 행하고 살인하니까요, 사람들에게도 천대를 받습니다. 이미 백성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나쁜 행위를 가진 악한 여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6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잡아 궁전으로 끌고 가서 말들의 출입구에서 죽였다. 얼마나 처참하게 죽습니까? 그 6년 왕을 해먹으려고 살인하고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6년 후에 자기가요 제대로 죽지도 못하고 궁전 밖에 말들 마구간에 데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미련한지 알겠죠?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욕심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하고 그 종말이 처참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깊은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깊이 있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 여호와다의 계역. 17절. 여호와는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는 계약을 맺게 하고 또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계약을 맺도록 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바알의 신전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헐고 그 단들과 우상을 부수며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였다. 그리고서 여호와는 성전에 경비병을 배치하고 요하스를 왕으로 세우고 백성들이 요하스를 우리가 왕으로 섬기자고 언약을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섬겼던 그 우상을 부숴버리고 바알의 신전을 부숴버리고 바알 신전의 제사장 mat단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성전에 경비병을 배치하고, 그러니까요 결국요 우상 숭배하면 마지막 끝은 지옥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계신 그 천국은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또한 중간에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를 범했어도 그 실수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는 무리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끝까지 귀신을 섬기고 사탄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이런 자들이 마지막에 가는 곳이 멸망의 지옥인데 이 우상의 제단을 헐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알은요 무슨 우상이에요? 돈신. 돈신입니다. 돈신. 여러분요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돈을요 아주 귀한 데 쓰시기 바랍니다. 선한 데 쓰시기 바랍니다. 돈을 쓰는 그 사람의 돈 쓰기를 보면요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절대 구두쇠처럼 쓰지 않는 사람은 인색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요 자기만 먹고 쓰는 사람도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요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선한 곳으로 흘러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많이, 예수님을 많이 닮은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돈을 맡겼는데 그건 청지기 맡겼으니 그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러잖아요. 돈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대로 흘러가게 해라.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필요한 일용한 양식도 쓰지만 또 우리는요 우리 옆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복음을 위한 일에도 물질이 쓰여져야 되고 또 연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구제하는데도 또 쓰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갑자기 재난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재난이 일어난데 우리의 물질이 또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참 교회들이요 보면은요 어디에서 수해가 났다 그러면요 교인들이 많이 또 무리지어 가서 봉사도 하고 또 그 구제비도 걷어서 또 전달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궁중 견호병들과 경비병의 호의를 받아 백성들을 거느리고 왕을 성전에서 궁전으로 모셨다. 20절 왕이 경비실 문으로 궁전에 도착하자 왕자에 앉자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성하는 평온을 되찾았다. 이렇게 해서 아달랴는 궁전에서 죽음을 당했고 요아스는 7세에 유다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그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일 때 요아스는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기에 보면요 6년 동안 아달랴가 궁전에 있은 게 1살이었죠. 1살. 그러니까 이제 7살이면 초등학교 간가요? 8살부터요. 8살에 초등학교 간 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유다 왕이 된 거예요. 아주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아다를 왕 곁에 이제 붙여놓고 왕께 이 제사장이 여호아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왕의 요아스 왕을 잘 하나님의 법대로 잘 나라를 다스리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의 부모를 만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또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좋은 이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하나님의 리더자 멘토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써 우리가요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나쁜 사람 만나면 어때요? 늘 우리가요 그 나쁜 대로 흘러가기가 좋습니다.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얼마 전에요 오래전에 이곳에요 점쟁이가 왔어요. 점치는 점쟁이가 이곳에 와가지고 며칠만 묵고 간다 그래요. 수중에 돈이 없다고 며칠만 묵고 간대요. 아이고 그 점치는 점쟁이는요 그렇게 왜 저녁 때만 되면 죽고 싶다 그러고 자살한다 그러고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더라고요. 뭐 죽을 것 같이 막 죽고 싶다 그래 놓고 뒷날 보면 살아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더라고. 습관적으로. 또 거짓말을 잘해요. 약속이요 전혀 안 지켜지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요 찾아오고요. 약속을 하고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누굴 만나려면 기도 받고 싶으면 몇 시까지 가서 기도 받게. 근데 막 아침 일찍부터 와버려요. 연락도 안 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노크를 하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집에 올 때는 문을 벌떡 열어봐요. 아침에 참 그 어두명이 잡고 있으니까요 그 행동하는 것이요 바르지 못하더라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면 복이 될 텐데 교회는 갔다고 하는데 가짜예요. 가짜.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누가 그냥 가자 그래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양이 되지 못하고 염소로 있는 자들은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만남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장 한번 읽어봅시다. 12장은요 이제 유다의 8대 왕 요아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입니다.
1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여호왕 7년에 7년에 요아스는 유다 왕이 되어 에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 시비아였다. 7살 때 왕이 돼갖고 40년 동안 통치. 그런데 그 옆에서 왕의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제사장이 누구다고요? 요아시요? 여호야다라고 아까 좀 전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이 나오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옆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조언을 잘해서 요아스가 왕으로서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줬습니다. 도와줘.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는 제사장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 여호와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나 산당을 헐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계속 거기서 제사를 지내며 분향하였다. 산당이 뭘까요? 이방 신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렸어요. 구약에서는 예배를 제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산당은요, 이방 산당들에게 백성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도 또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4절 봅시다. 어느 날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는 예물 곧 정규적으로 거둬들이는 인두세와 서약으로 바치는 예물과 백성들이 자진해서 바치는 모든 돈을 모아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시오.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고 고장난 데는 수리하고 이렇게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요, 늘 여러분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가 물이 새고 있는 것인지, 어디가 녹이 슬어서 고장이 나 있는지, 또 교회에도 땅이 있으면 꽃도 가꾸고.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이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나면요, 놀지 말고 헛시간 많이 남겨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수리하고 단장하는데도 여러분이 어디가 고장난 데 없는지, 어디를 또 교회면 페인트도 새로 칠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전에요, 저리로 차를 타고 가면 어떤 교회가요, 유창이가 그 나무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삐뚤삐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 큰 교회는 저것을 좀 수리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최근에 가보니까 그게 딱 수리되어 있더라고요. 수리되어 있으니까 굉장히요, 교회가 깨끗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수리하고 단장하는 일을 왕이 그렇게 하도록 이제 명령했다고 그럽니다. 6절 봅시다. 6절 시작. 그러나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린 지 23년이 될 때까지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 왕이 성전을 수리해라 했더도 제사장들이 그거를 23년이 될 때까지도 하지 않고 미뤘다는 거예요. 미루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제사장이 했는가 봅시다. 9절입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상자를 하나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 성전 정면에 우측 단결에 두었다. 그래서 성경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성전에 가져온 모든 돈을 받아 헌금함 속에 넣었다. 직접 이제 정면 우측에 헌금함 통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이제 오면 직접 넣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14절을 봅시다. 14절. 오직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그 헌금을 다 모아서 오직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헌금이 하나님의 교회를 단장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보니까 저 밑에가 철로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녹이 쓴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이제 의논해서 그 좀 페인트를 좀 칠하면 좋겠어요. 크지는 않은데 조그마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계단도 우리가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놨는데 조금 벗겨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손질해서 다시 또 페인트를 깨끗이 칠하고 이렇게 성전을 깨끗이 단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그때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가드를 공격하여 점령한 다음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오자. 시리아 왕이 쳐들어왔네요.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어떻게 좀 봅시다. 18절. 요아스는 그의 선왕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시아가 여호와께 바친 모든 예물과 그리고 자기가 바친 예물까지 포함하여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거두어 하사엘에게 선물로 보냈다. 그래서 하사엘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물러갔다. 그러니까 쳐들어오니까 이제 선물을 바치고 이게 그냥 전쟁을 끝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나라에서 바치는 게 뭘까요? 조공. 조공을 바치고 그걸 무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기게 해줄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 없네요. 이게 보니까 조공을 바쳤네요. 그랬는데 그 뒤에 요아스 왕이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밖에 요아스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의 역사책에 기록되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두 신하 스무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밧이 반란을 일으켜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왕을 살해하였다. 그래서 요아스는 다윗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마사가 왕을 계승하였다. 또 여기서 신하들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왕을 죽입니다. 뭔가 반란을 일으킬 때는 뭔가 불만 있는 경우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또 여기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 원수를 물리쳤으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모든 있는 거 하나님께 성전에 있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께 바친 예물 왕궁에 있는 금 성전과 모든 왕궁에 있는 금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는지 어쩐지는 몰라요. 하여튼 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장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요 범죄하고 또 오해해서 죽이는 경우 또 욕심을 내서 죽이는 경우 악을 품고 죽이는 경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사회에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십니다. 이 반란을 일으킨 두 신하는 결국에 가서 그 아들이 아마샤가 왕이 된 후에 또 죽입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살인자는요 살인하는 사람은요 살인을 당함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원수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가가 너를 원한을 가지고 너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했고 너는 직접 칼을 들어 그 사람을 죽이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살인하고 또 그가 범죄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여기서 두 신하가 왕을 살해하고 또 그 다음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절대 살인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남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지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부러 악을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살해하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인 것을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접할 때에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친 권세, 욕심으로 권세로 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지만 그 빼앗는 자리가 그다지 길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도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